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의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익숙하시죠? 안 익숙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과거 90년대 015B라는 그룹의 노래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연애관을 이렇게 이제 노래 가사로 이렇게 풍미한 거죠. 요즘에도 연애 중인 사람들에게 이 노래 가사, 이 노래를 들려주면 거의 뭐 공감한다고 해요. 이런 그 연애의 어떤 스토리를. 그러니까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잘 안 변하는 존재 같아요. 이 노래 가사는 서로 연인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를 꼬집는 그런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떠오르게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개사를 해봤어요. 찬송가는 아니에요. 그냥 아까의 그 가사를 이렇게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성경을 읽곤 하지. 가끔씩은 큰 헌금을 들여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세상을 즐기려 하고 자연스레 교회 안 나가려는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태해지게, 멀어지게 됐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느슨한 어떤 사랑, 또 회복해야 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위해 첫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신앙이 어떤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한 이제 주의는 이제 이즘인데 이제 간습화되고 형식화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관습화되고 형식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비하고 격식을 차린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속에 생명력과 진정한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죠. 참된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진실한 사랑에서 이루어지죠.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노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참된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죠. 마치 아까 시편 63편 1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찾듯이. 또한 모든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그러한 성실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러한 섬김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없는 예배나 진실함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식은 한 종교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한 절 더, 12절. 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의 문제, 이 한 바리새인의 문제, 또 오늘 본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건데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주된 이유로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또 옳은 것을 힘써 지키고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은요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나 내 주의가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것이 남보다 낫다는 비교 조건이 되고 전시가 되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전시가 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활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앞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것과 불의한 것과 속된 것을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도 참된 경건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믿은 다음에, 믿기 전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약한 사람을,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세속에, 크게 해보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속에 지금 물들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언어 생활, 의식 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묘한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조화되고 형식화되고 뭔가 내 나름의 자랑이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나란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은 뭐냐면 네가 니골라댕을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말씀 앞에 지키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수고하는 거 내가 안다. 그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넌 그거를 형식화했다. 아까 그 공이로비 C인가요? 공이로비 팀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공이로비 C라고 할게요. 공이로비 C가 그 노래 가사 얼마나 형식적이고 일방적이고
화석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난 지금 아까 그런 기도 하면 안 되지만 자꾸 나 11조 드리는데, 나 금식하는데, 나 무슨 직분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예배자의 우리의 어떤 본연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두운 세대에서 건진받은 사랑,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망하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께 더 감사하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의를 내세워요? 관습화되고 형식화된 것을 어떻게 자랑해요? 은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그죠? 우리 이번 2016년 표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작고 부실하고 부족하고 미약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는 건데 목자가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고 풍족히 하셨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의를 하냐고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관습화되고 형식화된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나의 필요를 위해 상대방을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게임이에요? 사랑이 막 이겨먹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사랑이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거든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랑을 위해 참된 것을 지킨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한 어리석음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구원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날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이 말씀이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위로했으며,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게 했음을, 또 그 가운데 상처받고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셨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이러한 처음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순종과 하나님과의 이런 신앙관계의 모든 동기요, 바탕이요, 근원이요,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소원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죠. 십자가를 봐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그 공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얻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꾸 주일에 자꾸 손을 대요. 손을 댄다는 말이 좀 어떻게 근데 저는 그렇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양들이 주일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하나님 거 손을 대지?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일을 다 예배라 해도 우리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네. 7일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해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물론 그 중심은 모든 시간에, 모든 때의 날에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우리가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죠. 성숙의 의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달라고 해도 나는 당연한데 하루를 잘 지켜라. 온전히 지켜라. 11조도 생각해 보세요. 다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맏아들, 너 모든 가업 다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고개를 돌리세요? 꼭 이럴 때 고개 돌리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드려야죠. 조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얼마만 드리래요? 하나님 얼마만 드리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드려도 감사한데 10개 중에 1개만 드리라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깊어지셔서 10의 1조, 10의 2조, 아멘 안 하시네. 10의 3조 그렇게 더 헌신, 충성, 봉사, 헌신하시는 10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기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게 막 형식화되고 간습화돼서 하나님이 호되게 얘기하시는 거죠. 후반부에 이제 두 번째 대실 때 설명드리겠지만 7개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네 촛대 옮기겠다. 네 촛대 옮기겠다. 네 촛대 옮기겠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촛대로 옮기겠다는 말씀. 뒤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세히.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신앙을 어떤 공로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공로로 인식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그 전쟁 후 이제 2달이 지난 다음 영국은 총선을 치릅니다. 의회 민주주의니까 총리를 뽑아야죠. 내각의 수장을 뽑아야죠. 당연히 아시죠? 처칠 2차 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당연히 이렇게 선출이 될 줄 알았는데 복지 확대라는 정책을 내놓은 야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라는 사람에게 지고 맙니다. 처칠의 참모들은 악평하죠. 국민들을 막 은혜도 모르는 막 배웅망덕한 영국 사람들이라고 막 하죠. 이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리더죠. 이 처칠이 불복도 번복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퇴임사를 합니다. 되게 짧은 퇴임사였어요. 재임 중 국민의 종인 저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의 퇴임사였어요. 나라를 지키기에 자신의 피나는 노고와 수고를 어찌 보면 몰인정하게 내버린 영국 국민에게 그는 어떠한 원망, 어떠한 불평, 어떠한 비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영국 국민의 노복이었음을 인정했죠. 이런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인데,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 믿음이 더해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다소 길지만 그래도 7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더해지는 지혜의 교훈이죠. 여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믿는 우리는,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종, 하나님의 집의 사람. 얼마나 막 가슴 떨리죠? 그가 내 이름을 주어서 내가 여기 집에 아름다운 꽃이 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 세상에 뭐가 재밌어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요. 한번 권하세요, 앞뒤 성도님에게. 뜬 세상의 꿈을 너무 길어요? 그래도 하세요.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요. 한번 권하세요. 찬양 가사잖아요. 한번 권해보세요, 빨리.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세요, 나의 친구요. 빨리 깨세요. 권사님도 빨리 깨세요. 집사님도 빨리 깨세요, 빨리 깨세요.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요. 구원 얻을 때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둘째로, 결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 순종한 거에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인내한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근하게 교묘하게 자랑하고 싶어서 봉사한 것도 아실 거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란 거예요.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앞서서 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멸망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신비롭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로 나에게 임해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의 기억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볼품없는 방종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이 내게 발송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때 결코 그것을 공로로, 내 자랑으로 삼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더욱 집중함으로 우리 자신의 의에 덜 집착해가는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제자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더욱 집중함으로 우리 자신의 의에 덜 집착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렇게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 의, 내 허망한 욕심, 그거를 이렇게 놓아가는 거죠. 놓아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건진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에 치중한 나머지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아주 큰 호된 책망을 듣죠. 겉보기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2장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냐면, 우리의 나태한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무엇이냐면, 왜 네가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냐? 왜 네가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 아들의 피로 속량 받았는데 왜 다른 거 바라보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참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뭔가 어떤 연적의 연애의 비교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의인화하시고 또 비유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혼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거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집에 애기 엄마만 사랑해야죠. 그걸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것도 사랑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1.45% 있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니에요. 한 사랑, 유일한 사랑.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구원의 참 사랑에.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신부.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작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유일하고 변함없는 참 사랑에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은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내 백성에게 내 영광을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요, 어렵게 받지 마세요.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 그거 외에 다른 거에 마음 뺏기고 두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옛날 사극처럼 죽여주소서 해야죠. 내 두 마음,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는 거 죽여주소서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면, 기뻐하시면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냐고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우리 잘 알죠? 두 여인이 아기가 있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한 여인의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나쁜 행동을 했죠.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는 DNA 조사 그런 거 못 하니까 자기 죽은 아들 그 몸을 산 아들과 몸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생모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내 아들 아니고 이거 바꿔치기 한 저 여자가 내 아들 가져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 나쁜 여자가 계속 우기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꿨다.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죽여놓고 억지 부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떤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 나눠주어라. 근데 잘 봐봐요. 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그냥 바꿔치기만 한 여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입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이. 근데 그 사람은요, 정말 자기 배 아파서 정말 사랑하는 그 자기 생명은요, 차라리 뭐라 그래? 차라리 그런 말을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에 대해 내가 그 말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애기한테도 인격적으로 미안한 거고 나도 인격적으로 미안한 건데. 근데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주십시오. 거기에 그 사랑의 비밀이 있잖아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지 마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 외에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을 믿고 나를 희생하신 이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심지어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가 뭐라고도 하세요? 혹시 그 여인이 자식을 낳은 그 여인이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형식화된 것과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주 예수만을 높이기를, 붙잡기를 부탁드려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은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넘어지고 곁눈질하고 두 마음도 품고, 아까 제가 그 노래 가사 개사한 것처럼 그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 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잘 단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술 못 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도박, 세상의 어떤 잘못된 문화, 아직도 그거 기웃거리시는 그 눈길, 손길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걸 좌시하시면 안 돼요.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이런 거를 내가 즐기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위선의 핑계를 찾고 교묘하게 나의 부정을 합리화하며 죄에 대한 거부감을 상실한 나머지 믿음과 배신, 자비심과 이기심도 구분치 않는 모호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게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잠시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 간절하고 뜨겁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처음 사랑을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애쓰며 수고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자랑과 내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시선과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만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 그가 먼저 보이신 헌신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허망하고 속된 것에서 내가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헛된 것, 그 모든 허망한 것, 모든 불의한 것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처음에도 사랑, 마지막에도 그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진실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은요, 오는